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 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욥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욥기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가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선,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외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다른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되는 이런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욥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내용도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까? 좋은 이미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를 은근 원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목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니까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몇몇 가지 것들 중에서 좀 깜짝 놀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돼요. 가운 같은 거 입었을 때 이렇게 여기 세 줄 이렇게 딱 걷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박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문이나 이런 데 보면 해외에 있는 학교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했다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가끔 보는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는 거죠. 검색해봐도 잘 모르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박사했다고 이제 여기 세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럴까? 제가 공부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사실이거든요. 분명히 어떤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이 어떤 관심이 있으세요. 말을 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지 이게 중요할 텐데 말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욥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하는 내용이 지칭하는 바가 뭘까? 이야기하는 바가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나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 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본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안에 내 기쁨에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어투와 시선에 따라서 듣는 사람, 그 듣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스스로를 어떤 위치에 생각하고 있는지도 드러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혹은 이 사람이 나보다 엄청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구나.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말에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했다. 말 실수했을 때 주로 덮으려고 할 때 말의 내용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그런 의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수는 이미 더 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푹 드러나왔거든요. 그럴 땐 솔직히 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덮어봐야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말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위치 선정이 이게 되거든요.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내용 자체로는 그 말 자체로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축복하고 그런데 내심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정말 그렇게 다 오빌의 금을 다 버렸고 너는 다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엘리바스는 엄청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는 욥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런가?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셈이 되고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반면에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은근 마음속에 상처도 되고 우리도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즐겨 숨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요. 제가 책을 읽다가 딱 한 줄인데 제 마음속에 너무 위로가 됐던 한 줄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남들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남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랑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적인 이미지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교하지 마라. 상처된다고 힘든다. 못 일어난다. 그 말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와서 위로가 됐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보면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또 주위에 또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있으면 닮고 싶잖아요. 저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막 있죠. 그런데 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분도 연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연약하다 이게 아니고 나는 내 진짜 모습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드시냐고 괜찮으시냐고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실까 그게 도전도 되지만 내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일어나기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저 자신에게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목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모임을 하나 갖자. 실패한 목회자 대회를 열었대요. 모임을 실패한 목회자들 한번 모여보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누가 뭐 헌금을 내줘서 어느 장소를 빌릴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사람이 몇 명이나 오겠냐. 실패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실패한 이야기 좀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보통은 성공한 목회, 뭐 성공한 어떤 뭐 교회 개척 이런 거에 사람들 관심 많이 갖지 실패한 뭐 목회, 실패한 개척 이런 거 나누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조그마한 무슨 뭐 이런 클럽 같은 거 빌려가지고 모임을 할까? 이게 뭐 헌금이 많이 거쳐지지 않을 테니까 강사 이런 거 세우지 말고 어차피 나 이렇게 실패했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내용도 아니니까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좁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일을 진행했을 때 미국의 전국에서 다 모이더래요. 사람들이 실패한 목회자들이 실패한 내용들을 나누는데 다 와서 자기 안에 있었던 실패담을 막 이야기하고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호주에서부터 미국까지 날라와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다가 있었던 일을 써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저도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내 진짜 모습,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은 없네. 나만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글이지만 제가 그 모임을 직접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와 글을 보고 다 두렵구나. 다 힘들구나. 한번 해볼 수 있겠네.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말씀을 볼 때도 조심스럽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나랑 정말 달라. 그러는 순간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우리랑 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 어떡할 거야 그거 믿음을. 나는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고 이 사람은 연약함 같은 것이 단점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연약했나. 그 연약함에 나를 한번 비춰보고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랬더니 그 연약함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보여지는 거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어떻게 보여지기 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줄 필요도 없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전혀 안 중요하다. 막 무시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마음과 행복과 소중한 하루를 목숨 걸듯이 그렇게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렇게 내어 맡기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을 한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말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 말을 내가 잘 이제 분리해서 알아듣는 거죠. 저 말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어서 나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지. 그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도 그래서 제 말에 이게 틈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제 삶과 제가 하는 설교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여유를 주고 내가 듣고 이해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도라는 말이 마음에 확 꽂히잖아요. 아프잖아요. 너도,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너도 고쳐 주실 거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권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표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니까. 그런데 욥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바스가 겸손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하고 싶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죠. 아, 그 마음이 그런가 보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깨끗하고 싶을 수 있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130년 된 교회에서 담임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본인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교회가 130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한국의 모 교회 최초의 교회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완전 서울의 한복판에 완전 비싼 곳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죄송합니다만 막 백정들이 사는 것, 그때 당시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잖아요. 상놈들 중에서 천한 사람들이 막 살던 곳,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 사대문 바로 바깥에, 사대문 바로 막 옆에, 남대문 근처에. 지금은 남대문 옆에 땅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 건물을 크게 그냥 빌딩을 하나 크게 짓고 오래부터 있었으니까 학교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설 중학교도 갖고 있고, 고등학교 2개 갖고 있고, 대학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체도, 주식회사, 법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모인다 이러진 않지만 130년이나 되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그때부터 힘들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몇십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 특징이 한 10년 정도 나오면 저 사람이 교회에 좀 나타나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한 20년 정도 다녀야 새 가족인가 보다. 이제 새 가족을 좀 이제 하려고 그러나 보다. 양육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6대째 그 교회를 다니고 9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신 분이 계신데요. 세례를 받고 90년 이상을 그 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목사님들에게 세례받고 막 이런 분이 다녀서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보다도 그 교회에 있었던 백화점 때문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그 백화점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택시를 탈 때 어느 교회 가죠? 그러면 다 모르는데 세로나 백화점 가죠. 그러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거기 가고. 근데 그 건물의 8층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대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 땅에 백화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 알지만 지금은 없어졌죠. 세로나 백화점이. 거기에 백화점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택시기사들도 거 위에 교회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8층에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대요.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본인이 기도원도 자주 가고 금식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자기도 너무 놀랐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도 명확하게 뭐가 억울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당신은 이곳에서 바로 이 본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당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 동의하고 마음으로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혹은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당신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럼 또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대요. 이분이 자기도 거기서 그렇게 130년 돼서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것도 말씀으로도 뭐 계속 그렇게 인도한 받지만 자기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하고 하나님 뭐가 억울하냐? 하나님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시더래요. 너 감사하라고 했지 설교할 때 너는 왜 감사하지 않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감사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참 많이 설교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설교하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냐? 근데 그거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아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당장 그날 결정한 것이 설교 횟수를 줄이겠다고 결정했대요. 그리고 설교대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대요. 그날 진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내가 정말 이걸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말씀대로 정말 누려지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대요. 그리고 그 주의 설교 진정성에 대해서 설교를 처음으로 했대요. 처음이 아니죠. 자기가 느꼈던 것을 내가 삶에 이어서 설교 횟수를 줄이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나야말로 먼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정말 10년 만에 매번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시던 변호사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은혜 받았다라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년 만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동안 이분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건축사 한 분은 이렇게 오시더니 진짜 10년 동안 한 말씀 없으셨는데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건축사 친구분 2분을 더 데리고 오시더래요. 목사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오래된 교회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더라.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 참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갭을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겠죠.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 자신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과 친하게 안다고 해서 그 목사님과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다 각각 따로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에 어떻게 보여지기 원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진짜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오늘도 그것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기 원하는가.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괜찮은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2번째, 말을 한다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에게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알맹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정성. 그리고 그 진정성은 되게 여러 번의 순종과 결단들로 이루어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쭉 순종하다가 한 번 삐끗하잖아요. 그럼 다시 몇 번 순종을 해서 그거 감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하는 게 되게 치명적이죠. 사실 치명적이죠. 끊임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5년을 있다가요 다시 거짓말 한 번 하면 그러면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 못해요. 적어도 몇 년은.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순종해 왔잖아요. 너무 귀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뻗어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다시 내가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그 다음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몇 년 걸려요. 몇 번의 순종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진정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